샬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요아스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그 지도 아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이 바알 숭배자 아합의 딸 아달랴의 그 불법적인 폭정 아래에서 망가진 성전을 수리 보수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다가 바로 대제사장이자 자신의 고모부이자 또 자신의 어린 시절 아기 때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키워준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와서 왜 요아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혹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원래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여호야다와 그 요아스의 통치 아래서 좀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숨기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아마도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국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하사엘 왕의 통치 아래서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고 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받을 고난을 미리 바라보고 울음을 터뜨렸던 그런 사건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람이 하사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본다면 고대 근동에서 지금 큰 패권을 지니고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마도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통치를 또 요아스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니까 요아스가 최소한 한 30년 이상 그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지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 유다를 통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변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저 아람을 좀 보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는 정체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저 아람은 저렇게 성장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지금 그 중에서 하나의 카드로 꺼내는 것이 뭐죠? 그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그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다시금 그 아세라 종교로 다시금 이렇게 바꾸자라는 것들을 지금 요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요아스의 마음을 돌이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 11개의 왕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중간중간에 자주 돌렸는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눈에 띄는 특별한 그런 어떤
내가 볼 때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참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우리 한번 여호와 말고 바알을 믿어봅시다. 아세라를 믿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마음이 혹하고 거기에 유혹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내 삶 속에서 눈에 띄는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또 뭔가 이루어 주시는 것들, 또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런 어떤 큰 유익과 이익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 참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보이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려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사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 내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은 취하고, 나한테 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버리고, 어떤 선택사항이나 옵션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 옵션이 아니다. 좋으면 선택하고 나쁘면은 선택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것은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뭐 시도하려는 그런 이유들, 또 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자들이 기회를 틈타서 요아스를 또 유혹하는 그런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요아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돌아서요. 뭔가 저항이라든지 뭔가 이 버티는 모습 없이 너무 쉽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뭐 역대하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에게 경고했지만은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듯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요아스는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자기하고는 사촌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말을 듣기는커녕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스가랴 저 쓸데없는 말 한다, 저거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바로 이 아람의 하사엘이 블레셋 땅인 가드를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치려고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 요아스가 성경은 분명 그 하사엘이 이끌고 온 군대가 큰 군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아스는 하사엘과 싸워 보기도 전에 벌써 이제 마음이 쫄아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쫄고 뭐 싸울 의지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예물, 내가 그동안 그 뭐 할아버지 때부터 진짜 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작해가지고 그 자신의 성에 어떤 비축되어져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면서 좀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으시고 좀 떠나주세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일이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또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때 일로 인해서 아마 작은 정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요아스는 결국 자신의 그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요아스의 통치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참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가 성전을 또 보수한 시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후 1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성전에 대한 그 수리 보수를 생각한 왕들이 없었는데,
요아스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자 고모부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따랐던 그 요아스가 너무나 쉽게 돌이키게 되고 또 그의 말년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그런 거를 볼 때 어떻게 본다면은 또 그의 신앙이 아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아스 왕은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뭐 다 죽었죠. 형제들 다 죽고, 근데 유일하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왕자였고, 자신의 고모부의 손에서 또 성전 안에서 그렇게 키워졌고, 또 7세에는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하들의 배신으로 참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두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용두 삼위인 것 같고,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이게 참 좋은 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멋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참 끝이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이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신앙으로 이렇게 더 성숙해져 가고 발전해 나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처음만 못한 신앙이 되면은 그것만큼 참 안타깝고 그것만큼 참 불쌍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 요아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순결한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요아스 왕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고모부의 그 지도 아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요아스는 또 너무도 쉽게 변질하게 되고, 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세워지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